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26장 24절부터 24절부터 32절까지 바울 변명 결과 바울이 변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또 많은 학문은 원어에는 많은 책들입니다. 많은 책들이에요. 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과 율법이겠죠. 구약성경과 율법입니다. 네 많은 책들, 구약성경과 율법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25절 바울이 베스토가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6월절을 지키러 왔던 100만 명의 유대인이 봤어요. 100만 명의 유대인이 봤고, 또 예수가 부활한 것은 500명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를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바울의 의도를 파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29절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뭐요? 예수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는 미하여입니다. 계속 이들끼리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아그리빠가 말을 할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법정에서도 누굴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13절 27장 1절에서 13절 바울 로마로 호송당함 1절 우리가는 누굴까요? 이제 바울이겠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일 것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저는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굴까요? 19장 19절 시작.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우리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 대신에 잡힌 자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이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누굴 잡았느냐 하면 그 무리들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은 것입니다.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헌금 전달자 각 교회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대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입니다. 끝까지. 에베소 폭동 때에 바울 대신 붙잡힌 자고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이고 바울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요 이 제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을 시종들기 위해서 같이 배를 탄 거예요. 같이 배를 탄 것입니다. 예. 3절 이튿날 시돈에 된다는 것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입니다. 예, 배가 정박하면 물건을 싣기도 하고 내기도 하죠. 예, 되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백부장 율료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시돈의 교회를 방문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왜? 백부장 율료는 호의적이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4절 또 거기서 떠나가다가 맞바람 이 배가 이렇게 뒤에 바람이 불어야 순풍으로 다닐 수 있는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다밀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거기에는 곡창지대예요. 나일강이 있어서 이 곡물이 잘 자라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 수도 어디로 가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머문 것입니다. 이 배에는요 곡물과 276명이 탔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276명이 탔기 때문에 이 당시로는 큰 배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아드라 무테노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는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수를 데리고 배를 어떻게 했어요? 갈아탄 것입니다. 작은 배에서 큰 배로 갈아탄 것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통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4일이고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10월 4일에서 5일경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 지중해를 지배하는 로마가 해상법을 만들었어요. 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5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항해가 안전한 기간이에요. 안전한 기간입니다. 10월 달부터는 풍랑이 심해지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항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항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바울 일행은 이 지중해에 10월 중에 있는 것입니다. 10월 중에 지금 항해 금지 기간은 아니지만 항해하기가 항해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이때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10절 내가 보니 이번 항해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것이 바울이 권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22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를 하자는 거예요. 왜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믿었어요. 왜 항해를 하자고 했느냐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러분,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향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베니스가 있습니다. 베니스. 그래서 미향은 숙박시설과 술집이 적고 베니스는 그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해 금지 기간 동안 겨울 나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향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자? 베니스로 가자. 베니스로.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바울은 이번에는 이 배와 또한 화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손해가 있으니까 가지 말자, 미향에 머물자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또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자? 베니스로 가자.
그래야 겨울나기 좋다는 것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았어.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예? 순해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6절 14절부터 26절 유라굴라 강풍 만나. 유라굴라 강풍 만나. 가다가 뭘 만나요?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예. 14절 얼마 안 돼요. 섬은 뭐예요? 그레데입니다. 그 그레데 섬이에요.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은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강풍이 일어나면 옛날에는요, 이게 쉽지 않죠.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야기를 계속 배가 자기들 뜻대로 가지 않고 강풍에 밀려서 쫓겨가는 계속.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여러분 이 거루라는 게 뭐냐? 이 27장을 읽기 위해서는 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거루는요, 배 고물에 매달고 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배 고물에 매달고 다니는 작은 배. 옛날에 여러분 이 배 보면요, 작은 배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예. 끌어올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룻배를 선체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선체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큰 배가 정박시설이 없을 경우, 예, 비상 착륙할 때 반드시 무슨 배가 필요해요? 거룻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달고 다니는 거룻배를 선체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수루디스는 모래톱이라는 뜻입니다. 모래톱. 우리 토 얘기하면 이제 잘리잖아요. 배가 여기에 닿으면 점점 깊이 들어가서 파손된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모래톱이라는 뜻입니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은 여러분 닷입니다. 닷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배가 정박할 때에 삼지창 있죠? 삼지창 같은 큰 쇳덩어리 닷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정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닷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고 풍랑에 이끌려가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야. 풍랑에 이끌려가는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쫓겨가더니 계속 풍랑에 쫓겨가는 거예요. 닷을 내렸는데도 계속 풍랑에 쫓겨가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튿날 뭘 던졌어요? 짐들을 던졌어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기구들도 다 내버리는 거예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별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 그 위치를 어떻게 파악해요? 별 봐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별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서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앞에 나오죠? 10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양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누구야? 천사예요.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 가이사 앞에는 헬라어로 데이 영어로는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22절에 안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은 아무런 손상도 없고 배만 손상당한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내게 주셨다. 너희 생명은 손상이 없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8절 풍랑 열 나흘 되는 날 열 나흘 되는 날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는 거 뭐예요? 표류했다는 표류. 이 배가 풍랑에 맞아서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여러분 길은 뭐냐면 양팔을 좌우로 벌려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길입니다. 이것은 한 1.8m가 되어집니다. 그럼 20길은 36m예요. 36m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15길은 25m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수심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어디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육지가. 근데 육지가 가까운 것은 좋은데 뭐가 걸려도 암초에 걸려. 암초에 걸릴까 봐 어떻게 했느냐?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여러분 고물은 뭐냐면 배의 가장 뒷부분이야. 고물은 배의 가장 뒷부분. 고물에서 넷을 내리고 닷을 왜 4개를 내렸을까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냐면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뭐에 걸려요? 암초에 걸리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4개를 고물에서 내린 것입니다. 날이 새기를
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은 배의 가장 앞부분, 배의 가장 앞부분에 있다. 이물에서 사공들이 닷을 내리는 채하고 무슨 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여러분 이 거룻배 큰 배를요 먼 바다에 정착시켜요. 왜냐면 육지 가까운 수심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먼 바다에 세워놓고 거룻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육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암초에 걸릴까봐 단 넷을 내리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그럼 뭐만 있어야 지금? 거룻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이문에서 거룻배를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린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끊었어요? 거룻줄 배의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룻배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10절 말씀에요. 바울이 이번 항해는 뭐라 했어요? 배와 또 화물과 우리의 생명도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11절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을 믿어요?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배에서 점점점 리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져. 이 풍랑 중에 이 선장과 선주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배에서 점점 리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슨 몸이에요?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의 몸인데 불구하고 리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왜 음식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음식 먹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거룻배가 없어서 육지까지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헤엄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육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헤엄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뭘 먹으라? 19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기진맥진하니까 뭘 먹어라? 음식 먹으라는 것입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밥 먹을 때 항상 기도 먹잖아요. 이 불신자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 276명이더라. 276명이더라. 38절에서 44절 백부장 바울 보고.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벽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표류할 때는 닷을 내려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이제는요 이 닷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닷줄을 끊어버리고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배가 뭐로 가요? 엔진으로 가요. 엔진.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돛을 달고 바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줄은 끊어버렸어. 배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닷줄을 내려놨는데 닷줄은 끊어버리고 이제 뭘 달아요? 돛을 달고 경사진 해안으로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41장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뭐요? 배의 가장 앞부분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다음에 고물은 뭐예요? 배의 가장 뒷부분은 큰 결에 깨어져 가니 앞에는 움직일 수 없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깨어져 가는 거예요.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로마법에는 제수가 도망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간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옥토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걸 보면서 간수가 어떻게 하였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느니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했는데 누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바울을 통해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는 손상을 보고 너희 생명은 하나도 손상 보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어느 섬에 28장 1절부터 10절 멜리데섬 두이적입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공화국 천주교 신자가 98%예요. 참 되게 많이 천주교를 믿어요. 거의 국교죠.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은 낯선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더니, 여러분 공의는 뭐냐면 멜리데 원주민에게는 이 죄인을 죽음으로 형벌하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 아이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 정의 여신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바울은요 죽지 않았어요. 멜리데 원주민의 말대로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적입니다. 7절 8절 6절입니다. 끝부분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안 죽었으니까. 7절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8절 보블리오 부친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것. 두 번째 이적입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매에 실었더라. 그래서 276명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이 멜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1절부터 15절 바울 로마 도착. 11절부터 15절 바울 로마 도착. 11절 석 달 후에 겨울 동안 배가 운항하지 못하다가 다시 재개한 거예요. 겨울 동안 배가 운항하지 못하다가 다시 재개한 것입니다. 이 로마 해상법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러분 27장 41절에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타고 떠나니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있습니다. 시칠리아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항구,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니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항구예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은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요 여기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는 것을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 곳이에요. 이들 중에 로마에서 온 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호의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16절. 그곳 형제들, 그곳은 로마입니다. 로마.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 이 바울이 있는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것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름의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이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또 이 트레이스 타베름의 50km 떨어진 곳에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주로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이들이 마중 나오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고 어디를 가느냐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1절 유대인 청함, 16절에서 31절 유대인 청함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시돈에서 시돈교를 방문하게 허락해줬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길리기아, 밤질리아, 그리고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갑니다. 거기서 배를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바다라 니도까지 가다가 이 풍세가 심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그레데 섬 쪽으로 갑니다. 그레데 섬에서 미양에 머물자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어디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베닉스. 근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다가 나중에는 풍랑을 만나서 가우다 섬을 통해서 쭉 가다가 이제는 14일 동안 고생을 하고 어디에 도착하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오블리오 주장의 모친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가고 레기온에 가고 오디온에 가고 아피아 가도로 가서 이제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행로입니다.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을 청하는 것이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이 다른 사본에는 이 백부장이요, 시대장에게 바울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임무가 끝마치죠. 누구한테 넘겼느냐면 시대장이 넘겼다고 했습니다. 시대장은 누구예요? 왕을 호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다른 많은 제수들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셋집에 군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특혜를 줬어요. 셋집에 있으면서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 어디 가든지 해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도 여기서도 먼저 누구를 초청해요? 유대인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7절.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뺏어간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여기 로마인은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했던 로마인들이 누구예요?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입니다.
이들이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제목을 석방하려고 했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실에 매일 바 되었노라. 21절 그들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 공문입니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럼 바울이요 겨울 되기 전에 마지막 배를 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배를 탔으니까 그 후부터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배를 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는 유대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 원어에는 이단입니다. 이단 여기서는 기독교죠.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더라.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2차로 만날 날짜를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정하고 그가 육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어떤 것에서 강론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론할 때에 마땅히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라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대로 이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고 서로 싸웠다는 것. 서로 싸워서 흩어질 때에 이것은 중간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중간태입니다. 스스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로 싸우다가 믿는 사람도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한 말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로는 든하게 듣고 그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뱃속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제단의 핀술 갖다가 어디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까 제약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로 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9절 8절이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둔하게 하시냐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셔야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서 5장에 말씀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할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앙패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유대인에게 책망조를 말을 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인용한 것이잖아요. 왜 책망조를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지금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누구에게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에 와서도 이 감옥에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또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까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우리 30절 바울이 온 이태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촉됐을 때가 이 60년에서 62년 어떤 서신을 기록했어요? 에필, 골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오니테를 자기 새 집에서 먹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결론이 없어요. 왜 결론이 없느냐면 모든 이방인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후송됩니다. 59년에서 60년 1차 로마 톡당하죠. 60년에서 62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다음 이제 잠깐 풀려나요.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62년에 기록하고요. 또 바울이 그레데 성을 방문해서 디도서를 62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투옥, 진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구성되어서 투옥당합니다. 63년에서 64년.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4년에 순교당합니다. 64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